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는데 우리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비록 왕이 있다고 해도 태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왕이 있죠. 왕이 있다고 해도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위정자가 세워지죠. 총리나 또는 수상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할 때에 상당히 어색함이 있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러면 뭘 하시나, 왜 왕이 되시려고 하나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어떤 정치적인 그 형태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보내주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정 국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왕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라는 이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때에 왕으로서의 축복과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와 권력을 받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 예수님이 받았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왕으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된 우리도 왕입니다. 이 정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고소했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은 로마의 시저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반역을 한 거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죽여라.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 말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냐? 빌라도 너가 말을 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을 해준 거냐?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자기는 로마인이지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왕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 네가 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에게 지금 재판에 넘겨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당신이 왕이냐는 질문에 던질 때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37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6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만약에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내가 내 종들을 면하여서, 이 종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싸웠어 나를 넘겨주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종들을 부를 이유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내 나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영광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권력과 권세를 휘둘 수 있는 나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이며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저 유대인, 저들 내 백성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백성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은 나를 믿는 자들이고 내 제자들이다. 내 나라는 저 천국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형통하고 편안할 수도 있는 반면에 늘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조상이지만 그러나 그의 손자 야곱이 받은 복에 비하면 그 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아들로
낳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도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입니다.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야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딸도 하나 낳았는데 놀랍게도 이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이삭은 야곱 하나였지만 이 야곱은 12아들이 다 부인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노년에 이집트로 기근을 피하여 피난 갔을 때 이집트 왕에게 뭐라고 자기를 간증한 줄 아십니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의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전도할 수 있으세요? 꼭 전도를 하게 되면 나 잘된 거, 성공한 거, 복 받은 거 그거 외에 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 병든 거, 나 예수 믿다가 큰 고난과 고통 당한 거,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업 실패한 거, 여러분 그거 전도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한국교회의 전도는 성공 위주로, 잘 되는 거 위주로, 기적과 이적 위주로 얘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져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병이라도 들면 교회에 알리는 게 두렵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삐뚤어진 교회고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첫 만나는 이집트 왕에게 그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자기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내가 100배나 줄 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누명 서서 고발당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 왜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남의 나라에 지금 와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왕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오셨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 형벌이 이미 확정된 이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속죄하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옮기시려고 그가 몸소 세상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을 영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자기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온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하늘나라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능력도 어떤 축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유는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령하고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주님이 보좌 위에 앉혀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온 영광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광 구하지 말고 권세 휘둘지 말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지만 왕으로 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리어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이 되어야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흘리는 보혈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 찬송하며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청량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라. 이 빛이라는 것은 등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기름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스스로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종과 같이 너희도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태워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에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에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판넬로 지은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돈 많이 쓰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공장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공장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한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도 그 헌금은 우리 쓰지 않고 우리는 헌금한 선교한다 라는 정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됐는데 특별히 바닥에 보일러를 깔게 되었습니다. 이 보일러를 깐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건물 망치는 모습입니다. 신발 벗고 우르륵 들어가면 그 신발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바닥에 보일러를 깔았으면 턱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이 짓는 가운데서 보일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교회 처소교회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그들을 재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마음껏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런 장소로 쓰자라는 것 때문에 곳곳에 보일러를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교육관 가보면 또 곳곳에 전부 다 칠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교회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제자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제자 만드는 데에 섬기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단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박수치면서 찬양했지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일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한동대 아이들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와가지고 훈련받는데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발이 빠른지 아이들이 씻을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부족하지만 샤워 시설을 만들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언제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자기 몸이 아파도 우리 청년들 키우는 데 마음을 다해서 밥도 해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왕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이죠. 무슨 교회가 왕궁입니까? 종들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은 섬겨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 저 천국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간호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에서 간호봉사를 오랜 시간 하고 왔는데 봉사의 기쁨도 있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한편의 허전함,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돌아보니까 거기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 봉사의 기쁨보다 마음의 그 허전함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가겠다고 이번에는 선교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내가 주님 주시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그렇게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 아닙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고 정말 정인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치 차를 끌고 여기 올라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또 2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선교를 함께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보내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이 교회 선교 외에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 만들고 선교하는 것 외에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들을, 젊은 세대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개월 전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주님을 헌신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 중에 마지막 10번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9가지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비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왜 등장했습니까? 성령이 원하여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볼모지인 이 김천에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새벽에 쓸 것 같은 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을 태우고 녹였어 젊은이들 키워내고 전도자들 길러내고 선교사들 만들어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종과 같이 섬겨 진리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생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거기 가시면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부와 영광과 그리고 그 권세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누리십시오.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종과 같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섬기십시오. 이 땅에서는 누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셔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그 권세로 왕과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